더 좋고 아름다운 곳을 선택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가난한 나라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를 섬기고 있는 조은미 선교사입니다. 오늘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곳에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종교는 이슬람이 91.04%, 힌두가 7.95%, 그리고 불교는 0.61%, 기독교인은 0.30%이고 기타 종교는 0.12%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종교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서 배타적이고 또 가족 간의 종교를 바꾸면 자기 가족의 일원에서 제의를 시키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건물과 교회를 불러 태우기도 합니다. 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 불교를 믿는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침례식이 있어서 갔는데 그 소식을 누군가 정부에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주는 그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도가 쉽지 않은 나라에 방글라데시에 제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또 반주자로도 그리고 노래 선교단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왠지 저의 마음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그리고 저 혼자 갈등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의 그 갈등의 시작은 바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던 이유였어요.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아프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따라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간 선교지는 방글라데시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가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음악과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고 그다음 저녁에는 이제 기숙사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치료 봉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저를 너무나 언니 하면서 잘 따르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비자의 문제로 제가 6개월간의 선교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짧은 선교사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글을 봤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야 한다. 그것은 또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한다. 이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소금? 그리고 물질과 섞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소금이 되어서 물질과 섞일 수 있을까? 그리고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고 또 절여버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서
평생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저의 평생 선교사 파트너인 현지인 저의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주 귀엽고 이쁜 저희 아이들 1남 2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은 방글라데시에서 교육 사업과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음악과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가 방글라데시의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외국인이 모든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통제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통제 구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곳에 간다면 많은 경찰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침례식이 있을 때는 그 경찰들이 그 침례식을 보지 못하도록 다르게 이렇게 관심을 두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뒤에서 이렇게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지인 선교사와 협력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젊은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파송하기 전에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집중해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선교사로 살기로 결심하고 갔는데 쉽지만은 않았어요. 처음엔 이제 너무 덥고 더운데, 또 전기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차례씩 중단돼요. 그리고 또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기장 없이 밤엔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겨울철에는 특별히 모기가 너무 많아서 진짜 화장실 가기도 참 힘들 만큼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문화, 정서 이런 게 사실 다르잖아요. 나와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르고, 우선순위가 또 다른 경우도 많았고. 사실 제가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고 아름다운 곳을 선택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가난한 나라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더 좋은 나라를 제가 선택할 수는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따라가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선교사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모든 선교사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내가 그 선교지에 갔을 때 이 잘못됐다고 보는 그런 것들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스폰지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해요. 결국은 소금이 섞여야 하고, 그리고 절여지고, 그리고 침투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버리자, 나를 버리고 내가 이 사람들과 섞여야 한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15년간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정서나 또 문화나 이런 다른 곳, 힘든 곳에서도 제가 계속 선교사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 늘 기도하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와 저희 가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 선교사로서 완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도록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간절히 필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